이름으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림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박수치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함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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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주님을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대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나의 왕 빛나는 왕의 왕
황체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고백하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건강과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자녀들의 성장을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돌보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아님을 알고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일에 온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우리 편한 대로만 주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허락된 여건의 열악함을 보고 변방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약속의 땅과는 멀어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게 하시는 현실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스스로의 양심으로 절대된 삶을 살지 못해 수만 개의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윤택함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아픔을 안고 앓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무조건 부정하고 생색 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정의롭고 보람된 일이라도 외면하는 사회, 물질 앞에서 모두 무릎 꿇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며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0만 명 이상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30만 명 이상이 굶주림과 억압에 못 견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일대를 헤매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를 파견하지 못하는 세계 유일한 곳, 그곳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구원의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내 가족과 형제, 부모님께 말 한마디 대화가 필요한 이웃에게 안부에 전화하게 하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의 마음을 달래주고 격려하며 특별히 성장통을 앓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액트 29 비전을 이뤄가는 교회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귀한 간증의 삶을 날마다 이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늘 강건함으로 말씀 증거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차세대의 예배와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저희의 보호가 되어주시고 또 저희의 반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지훈 형제님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김지훈 형제님 어디 계시죠? 2층에 계세요? 2층에 계시는군요. 예, 2층에 계십니다. 또 우리 이윤주 성도님 어디 계시죠? 윤주 성도님 여기 계시는군요. 예, 우리 이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손을 바라보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주일은 저희가 성찬 주일로 섬깁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저에게 성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첫째가 세례고요. 거듭남의 공적인 공포죠.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만 저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찬은 매주 사실은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기념 가운데서 앞으로 저희 인생 가운데 미래에 무엇을 행하실지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성찬에 임할 텐데요. 모든 우리 세례 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 아니라 하시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허락하신 성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도신경으로 저희들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례 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허락된 분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지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내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찢겨지신 그 살로 인하여 저희들이 그분의 머리된 지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 드리며 또 찬양 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가 자란 환경들도 다르고 또 태어난 곳도 다르지만 이제 한 몸에 참여하는 자로서, 한 지체로서 한 소망을 꾸고 또 한 주님을 섬기며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허락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누려가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권면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지체로서의 목적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그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분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지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의 보혈이 없었던들 저희들이 어찌 당신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로 얼룩진 이 인생,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귀한 십자가에서의 피로 저희 삶을 말끔히 씻겨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며 또한 그 일이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수료식 저희들 12월 14일 주일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양육자 반, 동반자 반 모두 함께 수료식을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 꼭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의 그 수료식, 수료된 그 귀한 소식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세례 일시는 1월 18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 신청은 1월 4일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답은 1월 11일 주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공동체 종강 예배 있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랭리 비전 센터에서 7시 30분에 저희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해서 종강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요 열린 예배 방학 있습니다. 12월 18일 또 12월 25일 또 1월 1일 세 번 저희들이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 공동체 총회 있습니다. 12월 14일 주일 1시 랭리 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이영배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멀티룸 개선 작업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0시에 랭리 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기 집사님 부인 되시는 유정희 자매님 모친 고 류예수 권사님 12월 2일 지난 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신데요. 모든 예배 장례 절차 잘 마무리하고 또 이 어려움 당한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함께 8년 동안 교회 열심히 섬겨 주시고 또 오늘도 찬양을 열심히 섬겨 주셨는데 김엘리사 자매 소망교회 EM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전도사로 떠납니다. 여러분 잠깐 일어날 텐데요. 권면의 박수 또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여러분 축복의 박수. 오늘 간식은 우리 번화비 1순회 김영식 양명화 집사님 부부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도 해주시고 간식도 섬겨주시고요. 가정 가운데 주님 어떠한 그런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떡을 떼시면서 함께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요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열린 예배 일정대로 이번 주간에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시간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은혜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 기도팀 팀원 모집하고 있고요. 또 찬양 선교팀 25일하고 28일 저희들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네브게를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온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떠남, 기근, 그리고 갈등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본문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삶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창세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우리가 아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창세기의 많은 지면을 활애해서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인물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떠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첫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 말씀 가운데서 믿음은 떠남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삶,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목적지가 알 수는 없지만 장차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곳을 향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또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떠나는 것이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향해 떠나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지켜나가야 될 그 믿음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동안 너무나 편안했고 너무나 익숙했던 그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새 사람,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불편하지만 또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삶을 향해 저희 또한 떠나야 되는 것이 저희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그런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떠남 가운데서 비록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그동안 익숙했던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또 정해지지 않았던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작정하고 쫓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그렇듯 결단한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또 이전 삶보다 더 훨씬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떠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렇듯 어려운 그런 본토와 아비집을 뒤로 하고 떠난 그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녹록한 삶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이 예비되고 정말 그 핑크빛 같은 그런 봄날 같은 그런 환경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그를 인도하셨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 주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그 당시의 모습을 스데반 말에 의하면은 손바닥만한 땅조차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얻지 못했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떠남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정된 삶도 아니고 더 편안해진 삶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뭔가 확실하게 보장된 그런 삶도 아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와 같은 그런 막막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헤맬 때 우리 또한 이미 모든 좋은 자리를 차지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고 이리저리 배회하다 장막 칠 곳 하나 없이 떠돌다 겨우 장막을 친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산지에 거칠고 험악한 그 남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땅에 장막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겨우겨우 옮겨 다니다 헤매고 방황하다가 도착한 곳이 남방에 위치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방에 위치한 네게브라는 땅인데 마침 그곳에서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흉년이고 또 흉년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될 만한 그런 기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 편안한 상태에서 또 안전한 상태에서 안락한 상태에서 떠나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또 막막한 그분의 부름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예비되고 편안해지고 또 모든 것이 정말로 만족스러운 그런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땅도 주어지지 않아서 헤매야 되는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헤맴 가운데서 간신히 정착한 네게브에서의 기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듯 작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떠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좀 편안하게 하시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틀림없이 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께서 이왕 불러주실 것 같으면 편안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시지 왜 그 갈대아 우르 땅 자체를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실 수도 있는 충분한 능력이 계시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렇듯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고 이미 안정이 되어 있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뒤로 하고 나로 하여금 그렇듯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시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쉽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렵게 하고 왜 돌게 하시고 왜 기다리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 발걸음 가운데 이렇듯 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성경적인 해답은 바로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뭐 어려움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목사님 그건 억지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듯 어려운 시련의 과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겪어야 될 시련의 과정은 없을 것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불러주셨다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 부름받은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부르심의 자격을 채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면 제가 법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공식을요. 그 공식이 뭐냐 하면은 선 부르심 후 자격이라는 거예요. 선 부르심 후 자격의 법칙.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분의 자격을 약속을 담아낼 만한 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또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자격 없는 우리들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온당한 사람, 충분히 그것을 담아낼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시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불편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생 가운데 기근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슬픈 그런 실패의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다고요? 선 부르심 후 자격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발견한 우리들은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간 그 불편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은혜를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의 섭리를 알기 위해 또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나를 만들기 위한 그분의 그 오래 참으심을 알기에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과 기근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길을 떠났습니다.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내부계에서 있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한편으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찬찬히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 식구들의 가장으로서 그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그들이 옮겨간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가장으로서 식구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진 입장에서 애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또한 그것으로 이동하는 그런 신속한 결정을 한 것은 너무나 적절한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가장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적절하고 신속한 그의 판단이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는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건 적절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으로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아브라함으로서 항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약속의 대상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관련시켜서 그 약속이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요구와 부르심이 그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 또 가장 적절하고 시기에 신속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르심의 여정을 떠난 사람이라면 어떻다고요? 우리 또한 세상의 합리적인 적절한 판단이 아닌 우리의 약속에 근거한 고민과 또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배워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판단에서 세상적인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말로 시기적으로 옳은 판단을 했을 줄 모르지만 약속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은혜의 대상으로서 거기서 비껴나가는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또한 그의 애굽 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영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법칙이 있다고요. 그 법칙이 뭐냐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운 위기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꾀를 내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그 꾀가 결국에 가서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떻다고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두려움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우리의 세상적인 꾀와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세상의 꾀와 방법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자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법칙이에요.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의 법칙. 또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우리가 세상의 축복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때 또한 우리의 삶이 재앙의 통로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갔을 때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지만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이 이집트에서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시피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동시에 불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애굽에서 사라의 이야기, 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고 거짓말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찬찬히 곰곰이 한번 뜯어 살펴보면은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모든 애굽에서의 문제가 그 아내의 미모 때문이에요. 미모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아내가 이뻤기 때문에 그 이쁜 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됐고 그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가 뺏겨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그런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인간적인 꾀를 거짓말을 그가 하게 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은 갑자기 이뻐졌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별로 그렇게 오랜 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체류하는 동안에 왜 아내의 미모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 가나안 땅에서는 사례가 이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잘 그런 아내 이쁜 거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갑자기 쑥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함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라고 얘기가 써 있는데 함은 물론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 대표적인 이 저주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둘째 아들 미스라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크게 저주에 대한 그런 멘션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것을 돌이켜 봤을 때 이 미스라임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애굽 사람과 가나안 족속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더 강팍한 사람들이고 더 나쁜 사람들이고
또 만약에 두려움을 느꼈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더 두려운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도 아내의 미모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좀 나은 사람들이 있었던 애굽 땅에서는 그것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내부계에 아마 훌륭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전혀 이렇게 외모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사례였는데 내부계에 머무는 동안에 좀 뜯어 고쳤는 모양이다. 그래서 애굽에 가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인조 미인이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죠? 그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아름다움이고 동일한 아내의 미모였는데 하나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다른 하나는 극도로 두려운 그런 문제거리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약속의 땅에 머물기만 한다면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강팍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것 때문에 정말로 내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물려났을 때 이전에 두렵지 않았던 것이 두렵게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꾀를 내게 되는 것이고 그 인간적인 꾀 가운데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겪게 해준 아브라함에게 좋은 레슨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 어떤 기근도 그 위협스러운 가나안 사람들도 너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적절치 않는 판단이라 하더라도 내 믿음의 또 나의 부르심의 언약의 근거에서 나의 상황을 해석했을 때 우리는 다른 진실된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그 올바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번 그 실패, 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많은 수모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올 때 보면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바로 위에 보면은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막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다 어디서 났어요? 1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비굴한 모습을 가졌지만 사라 때문에 많은 것을 얻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남녀 하인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왜요? 나중에 여기 중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고비들을 또 겪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세 번째 이제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은 이제 이렇듯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부히 허락하시는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가 어려운 고비를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전의 어려움은 또 시험은 또 하나님의 훈련의 장은 너무 없어서 겪었던 일이에요. 기근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실패했어요. 실패한 그에게 많은 것을 부어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의 훈련을 너무 많은 것 가운데서의 훈련받는 그런 다른 레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다 하나님은
많은 그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자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많은 커리큘럼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레슨인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13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식구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하인들도 많이 늘었고 너무 소유한 가축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단칸방에 살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불어난 재산과 식솔들 때문에 함께 모여 사는 것이, 롯과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어리니까 화장실이 하나 있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커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여자애가 둘이나 셋 중에서, 여자의 자녀가 셋 중에서 둘이 여자애고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실 하나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떨어져서 공부를 하는데 외지에 있다가 방학 동안에 모이게 되면은 굉장히 화장실도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하든지, 뭔가 또 여자 아이들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었을 때는, 소유가 적었을 때는 별 어려움이 아닌 것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갈등의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게 정말로 없어서 기근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였다라면, 이번 시험의 장은 뭐라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어때요? 작았을 때는 뭐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송합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배워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기에 합리적인 방법, 세상적으로 보기에 적절한 방법을 기근의 장소에서, 또 두려움의 원인 때문에 사용했던 그가 실패한 그가 이제는 세상적으로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세상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 갈등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그가 그 약속을 근거해서 어떻게 그 갈등을 처리해 나가는지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었을 때,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배워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특별한 모습은, 갈등 가운데 특별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8절에 있습니다.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누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1. 믿는 자들은 갈등의 상황 가운데 먼저 찾아간다. 그게 갈등을 대하는 첫 번째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이 롯은 누굽니까? 하란의 아들이에요. 하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에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이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한 아들이 있는데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녀가 여럿이 됐으면은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니겠지만 무자한 자기 상태에서 정말로 자기의 막내 동생이 남기고 간 유일한 혈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조카지만 아마 아들 삼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나홀은 본토와 아비집을 떠날 때 안 데리고 나왔는데 어때요?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의 그 유일한 피부치인 롯은 그가 어려서부터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랑을 그에게 쏟아 부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그 롯이 자기의 자손이 되고 또 후계자가 될 거라고, 후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만약에 갈등이 생겼다라면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당연히 롯이 삼촌을 찾아가야 돼요.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라면 나는 정말로 고아로서 정말로 세상에 버려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은혜의 삼촌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롯도 처음에는 같은 장막을 쓰다가 나중에 자기 장막을 따로 가졌어요. 그래서 롯도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재산 다 어디서 났어요? 여러분, 그 재산 다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것은 아닙니다. 사레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레의 남편인 아브라함 덕택에 아무런 재산을 받을 이유가 없는 롯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부의 원인이고 근거가 됐던 삼촌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세상적으로 롯이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세상적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아브라함이 롯을 부른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누가 타박할 사람도 없다, 나무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롯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합리적인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상황을 처리해 나가는, 이미 첫 번째 두려움 가운데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그가 터득한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방법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이 땅에 먼저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존심과 모든 하나님됨을 비워두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법을 봤을 때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그 해결에 뛰어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 해결 방법의 갈등 해결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그 어떠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척도를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의 척도를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깊은 믿음의 소유자인가, 훨씬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의 척도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느냐 안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이와 성숙도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정말로 믿음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가운데 먼저 우리가 찾아가는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둘째, 보면은 8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친척이므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특징들이 보면은 뭐냐 하면은 시시비를 가려요. 자잘못을 가립니다. 네가 잘못했고 이것은 내가 잘못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단순합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시시비를 가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어떤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결코 이 관계 가운데서 갈등의 구조를 계속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그분의 일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고 또 너무나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해결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해결의 방안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당연히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기에 이런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해결책을 내어 놓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시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부부관계에 특히 문제가 있으면 찾아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은 부인 얘기를 듣고 남편 얘기를 보면 이 얘기도 맞습니다. 또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를 내요. 목사님, 양자택일을 하세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항상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요 다 맞아요. 틀린 사람 없습니다. 왜? 항상 자잘못은 상대적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 거고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 사람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결단이라면 여러분은 시시비를 가리고 또 자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야 이 갈등의 해결의 방안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9절에 보면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먼저 찾아간다.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시시비를 따지지 않는다. 사랑 가운데 대한다. 세 번째가 뭡니까? 희생을, 양보를 결단한다. 각오한다. 여러분, 이 하영조 목사님 예전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요, 만약의 경우 우리가 양보를 결단한다면 그 어떠한 해결하지 못할 갈등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은 없다고요. 항상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찾아간 내가 양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우리가 양보를 결단하고 그 해결을 모색한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해결 못하는 갈등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전적인 양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또 그 낮은 자의 모습 가운데서도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양보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어떻다고요? 나를 떠나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의 경우 왼쪽을 택한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틀림없이 이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두려움 가운데서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실패를 맛본 경험이 없더라면 여기서도 아마 아브라함이 동일한 태도를 취할 거예요.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적절한 그런 판단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자기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합리적인 적절한 방법으로 임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약속에 근거한 태도를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한다면 아무리 내가 양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레슨을 배우지 못한 롯은 세상적인 합리적인 적절한 판단으로 그의 결정을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어떻다고요? 눈을 들어서 요단 동쪽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물이 넉넉해요. 사방에.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넉넉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얘기했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으라라고 표현을 써요. 너무나 퍼펙트한 장소예요. 너무나 적절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집트에서 그런 풍요를 누렸던 그가 꼭 이집트 땅 같은 그 땅을 바라보며 내가 삼촌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또 책임져야 될 나의 식솔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좋은 땅을 선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이 네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다. 웬 떡이냐. 드디어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구나.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다고요? 이 요단의 동쪽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이 어떻게 됐어요? 철저한 양보를 한 아브라함의 입장이 시작 12절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땅 성들에서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서 선택한 그 땅은 소돔과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칠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또 철저하게 양보를 해서 서쪽으로 간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죠. 그럼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 됐네. 뭐 젖과 꿀이 흐르잖아. 우리가 보통 그런 수식어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평상시에는 젖과 꿀이 안 흐르는 땅입니다. 두 차례 젖과 꿀이 흘러요. 언제요? 이 동네에 두 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1년에. 그 우기에 하나님이 충분한 비를 내려주셨을 때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척박합니다. 왜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두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를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인생들은 늘 요단의 동쪽에서의 삶 같은 삶이라면 하나님 없는 삶을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냐 하면 하나님께 두 번 이상은 1년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내 인생이 가능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땅이기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기에 어떻다고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보해서 정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고 약속의 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때요? 그렇다고 풍요의 땅을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소돔 안에 그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소돔 가운데서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서 함께 파묻혀 살게 되는 것이고, 끝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함께 동행했던 그 아내마저도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갈등 가운데 믿음의 태도를 지니고 믿음의 방법을 실천한, 그래서 척박한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되는 그런 복된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남을 요구하십니다. 그 떠남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락함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풍요로움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입니다. 그 기근이라는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먼저 불러주신 우리들을 그 자격에 합한 자로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어떠한 기근 가운데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훈련 가운데에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세상적으로 아무리 적절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세상은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지만 부름받은 우리들, 또 약속의 대상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은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과 언약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항상 비교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세상적인 선택과 합리적이고 적절치 못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그런 소망 가운데서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먼저 찾아간다. 두 번째가 뭡니까? 시시비를 따지지 않는다. 세 번째가 뭡니까? 희생하고 양보할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할 결단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하는 자로 우리 삶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불편한 그 부르심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그 믿음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더 사람으로 불러주신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어떠한 기근이 와도 어떠한 갈등이 오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늘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아무리 어려운 부르심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법칙들을 발견합니다. 은혜의 법칙들을 발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부르신 당신께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합한 자녀의 자격을 주님께서 저희의 훈련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근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갈등의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저희 삶 가운데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것들을 담아두시기에 합당한 큰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훈련의 기회들을 저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 또 은혜의 법칙을 통해 깨닫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난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또 어떠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처한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판단과 또 합리적이고 적절한 그런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믿음에 근거하고 약속에 근거한 그런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갈등의 구조 가운데서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과정 가운데 시시비를 따지고 자잘못을 따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랑 가운데 대할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그 갈등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양보하려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사 그 결단을 통해서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로서의 그릇을 저희 삶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당신의 풍성한 복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 삶 가운데 예비된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부르심에 저희들 떠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찌 저희들이 기근을 만나지 않고 어찌 저희가 갈등의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 삶 가운데 충분한 자격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은혜의 법칙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것이 아무리 적절하다 하더라도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 가운데 진정으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당신의 자녀들,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실 소망의 날이 있기에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물질의 일부를 특별히 선별해서 구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진정으로 원하시는 만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은혜의 법칙을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갖는 그런 훈련 가운데 승리하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자녀의 삶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의 가장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직장과 생업토와 미래의 계획 위에, 또 오늘 어려움 당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과 그 삶 위에, 또한 오늘도 병상 가운데서 정말 신음하는 목소리로 눈물 어린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우리의 귀한 교우들의 그 병상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장수한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